오늘은 송년주일로 지냅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새해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왔었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이 한 무리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질문이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복수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공동체였는지, 또 새해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2025년을 지내며 생각해야 될 것, 교회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평가받는다. 교회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평가받는다. 아멘 할 때까지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는 성과가 아닌 관계로 평가됩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늘을 평가하잖아요. 회사는 뭘로 평가하죠? 그래요, 실적,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받습니다. 학생은 뭘로 평가받아요? 성적과 출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 많은 헌금, 많은 예배,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요, 사랑 안 하면 안 제자요. 안 제자. 사랑하면 제자고 사랑 안 하면 안 제자. 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교회의 본질은요,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기할 때 최선을 얘기하지 최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어요. 자,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거운 물건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짐을 지라, 무거운 걸 들어주라 라는 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무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짊어지라. 질병의 고통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상처들, 이런 신앙의 회의들,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 가야 할 짐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보시고 이 문장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라 그랬더니 이기지 말고 지라. 묵찌바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지라예요. 짐을 짊어지라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지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권면을 더 쉽게 하면 도와주라 하면 되잖아요. 도와줘.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도와주라가 아니라 함께 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의 영어는 carry라고 하고 어떤 데는 bear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두 마리, 한 마리를 더해서 같이 멍에를 지는, 바로 그게 오늘 함께 짐을 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위에서 아랫사람, 힘이 있는 자가 밑에 사람에게 도는 일방적인 행위 같지만 함께 진다고 하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고 같은 높이에서 무게를 감당하는 거죠. 즉 내 어깨가 그 사람의 어깨와 비슷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냥 던져주시듯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도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지라 그랬거든요. 서로 짐을 짊어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라는 우리 한국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1대1 개념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해줬으니 너도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의미 같지만 오늘 이 서로라는 의미는 이 영어로는 each other로 쓰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one another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1대1의 관계가 아닌 다중적인 관계예요. A가 힘들면 B, C, D, 북창동 아닙니다. A가 아프면 B, C, D가 함께 돕고 B가 아프면 A, C, D, E, F가 같이 돕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서로라고 하는 one another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 한번 공동체를 돌아볼까요?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예배했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요? 같은 제자로 주님의 같은 떡과 같은 피를 마신 형제 자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피를 함께 마시며 혈맹동맹이란 말이에요.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동맹 중에서 제일 큰 동맹은 혈맹이에요. 혈맹. 우리는 피로써 맺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된 공동체인데 진정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예배했지만 얼마나 짐을 서로 나누고 들었는가? 옆에 앉은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함께 있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과표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평가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 또 몇 명이 더 일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물을 함께 닦아 주었는지를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수적인 모양, 겉모양이 아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였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성령주의를 지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진들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사순절, 또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부터 여름학교, 여름성학교,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또 여러 행사들, 또 전도 활동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자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참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돕고 기도할 수 있고 만나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때로는 사소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달랐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굳게 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할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는 지금도 뒤에서 움직이며 여러분을 돕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작은 갈등으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One body, one Christ.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동체가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 서로 다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마음이 불편했어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끝까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이런 진리가 있어요.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갈등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일 경우 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은 우리가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무기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우들이 몸살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데, 여러분, 감기가 뭐죠? 외부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몸이 작용하는 거예요. 면역이 작용하면 콧물이 나죠. 왜? 콧물이 나서 이 병균을 더 잘 잡아주는 거예요. 마른 것보다는. 그래서 들어오다가 여기 다 걸러지고, 그래서 재채기도 많이 하죠. 왜요? 속에 있는 것 뱉어내야 하니까. 열이 오르죠. 왜? 몸이, 바이러스가 오면 몸이 열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도 3도가 올라가는데 1도만 올라가도 이 병균이 2배 면역이 생긴대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걸 죽이려고 몸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 아닌 갈등이 돼서 그게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몸에 열도 나는 거, 이게 몸의 갈등이지요. 그러나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병균이 들어왔는데 몸에 면역작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바나바 그 위대한
또 바나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왜 싸웠대? 이유는 한 사람이었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 같이 전도 여행 가다가 도망쳐 버렸어요. 두 번째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성격이 원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품는 사람이라고. 바울과 같은 그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도 품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 조카니까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니요. 나는 못해. 바나바, 내가 당신도 품었는데 조카라서가 아니야. 결국엔 그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좀 커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교회의 본질이 분명해졌고 선교도 더 확장되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분은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바이탈한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새거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용한 예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열정적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서로 다름이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옳음과 잘못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름의 문제예요. 땅콩을 먼저 먹느냐, 호두를 먼저 먹느냐. 둘 다 맛있는 건가루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있지만 그게 모든 곳에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묶였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를 거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가지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사 같이 교제할 때 김치를 먹는 게 좋아요? 깍두기 먹는 게 좋아요? 총각김치 먹는 게 좋아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제일 좋고, 안 나오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갓김치를 먹어야 돼. 갓김치. 그게 맞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 주장이지 그게 신앙적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 논리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던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지금까지 함께 견뎌온 그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우리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섬기셨어요. 열심으로 짐을 지었어요. 그러나 사랑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9%가 우리가 완성됐다고 해서 100%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Almost Christian. 어떻게 생각하세요? Almost Christian. 크리스찬이긴 한데 almost 정도면 한 90%, 95% 정도면 거의 차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들어간, 그게 퍼펙트, 온전한 건데
almost는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뒤돌아봤을 때 참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습니다만 충분치 않았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심코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상처들이 없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은 참았어요. 내가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 헤치지 않고 털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털고 가야 된다고. 올해 다 묻은 거 이제 다 털고 가야지. 그 묻은 거 갖고 더러워서 어떻게 가요? 새 옷 입고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터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거든요. 뭘 회개해야 될까? Almost 크리스찬처럼 보였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더 완전하게 주님 닮을 수 있도록 하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털고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털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는 어디 새기고 은혜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잠하신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은혜는 돌에 새기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원수를요 물에 새기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원수 이름을 쓰면서 막 하고, 그리고 잠시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돌에 새기는 건요, 조금만 쪼면요 그 쫀 돌이 그대로 형상에 남아서 비가 와도 또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남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새기는 것이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그래야 내 건강에도 좋아요. 내 속에 원수가 남아있고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게 독이 돼서 내 모든 먹는 것 생각하는 것이 내 몸의 장기를 다 망가뜨린다고요. 그걸 의사 말로 병원에 가서 아무런 증상 뭐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몸이 아파. 그걸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답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신앙인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건 또 별개라고. 예수님은 믿는데 이거 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다니까요. 집사님은 며칠 정도 이렇게 좀 가둬놓고 풀면 좋을까 했더니 10일 정도래. 그랬더니 그럼 권사님은요? 그랬더니 3일이래. 장로님은 그랬더니 하루래. 목사는 그랬더니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제가 볼 때 진리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우리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은 몇 번 해야 될까 했더니 5번, 권사님은 3번, 집사님은 1번, 그랬더니 목사는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려면 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요. 금그릇, 은그릇이면 좋을 거라고. 근데 씻겨지지 않는 음식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늘 얘기하죠. 누군가는 예배 후에 인사받지 못해서 상처받았을 거고, 누군가는 자기의 의견이 무시당해서 회의에서 자기의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 외로울 것 같아서 힘들어했다.
사실 그래는 웃을 거 말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권면을 보셔서 성경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나누라. 짐을 지기 위해서는 서로 그 짐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우리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오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하면 진실이 되어버려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믿는데요. 이걸 생각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해서 편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식한다 그러죠. 음식 골라 먹는 것.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저 사람이 날 그렇게 피해의식이기도 하고 특별히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현상들은 더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생각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죠. 그 misunderstand.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뒤에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일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가 뭐예요? 내가 저지른 남에게 상처 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때로는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 내밀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는 게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들 즐거운 일에 배가 아픈가? 같이 못 즐거워해. 남들 아프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짐을 지라 그랬지 짐을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짐을 분석하라 아니에요. 짐을 지라. 짐을 지는 것은 때로는 설명하는 것보다 논리보다 어떤 때는 침묵과 동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울었던 속회였나?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진 여성교회 남성교회였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우리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 화려한 밝은 조명 밑에 엄청나게 울리는 사운드에 겉으로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 서로를 위해 눈물을 닦아주고 짐을 져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그곳에 피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2025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 시간에서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느꼈는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송년 예배 때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잊을 건 잊고 새로운 날을 준비합시다. 근데 그게 너무 허황되기도 하고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준비는요 깨끗하게
어떻게? 털고 가는 거예요. 털고 가는. 때로는 빨래도 하고. 저는 새해가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저희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새해가 되거나 추석이 되면 저를 데리고 항상 동네 공중 목욕탕에 데려가셨습니다. 지금의 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지만 그때는 거기 가서 때 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때를 밀어주면서 저도 아버지 때를 밀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그때만 많이 몰리는지, 조금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빽빽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몸 불리고, 그리고 나오면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설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했단 말이죠. 전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시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묵은 때 다 내어버리고 섭섭했던 것, 아쉬웠던 것 마음에 두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 모든 것 다 용서하마,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를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와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었습니까? 누군가 아파할 때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누군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의 편에 섰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아니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많은 실수했고 기회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치고 나갈 때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지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지는 짐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2026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송년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